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제목은 서울의 중학교 교사 강모 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졸업 앨범을 만들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그 사진 앨범에 넣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진 활동 동의서에 이제 동의를 해야 넣을 수가 있는데 동의를 다 거부한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굴 실리는 걸 원치 않았는데요. 또 서울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교사 얼굴 대신에 캐리커처를 만들어 가지고 넣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사진보다도 어쨌든 이 동영상 또 그 성인 동영상을 제작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고육직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중학생들이요 이제 호기심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돼 가지고 아주 나쁜 데에 빠져들게 되는데 동료 고등학생이나 여자 선생님을 상대로 이게 딥페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에 이용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교사들이 그 사진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딥페이크란 딥러닝, 딥이라는 게 깊다라는 뜻이죠. 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배운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페이크, 그러니까 가짜라는 말의 결합어입니다. 결합어인데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컨텐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예요. 몸과 얼굴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짜 동영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많아졌대요. 이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요, 이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걸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길들이기라고 그러죠. 찍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해서 이것을 배포하는 그런 피해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작년에 딥페이크 성범죄자를 474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에 놀라지 마세요. 80%가 중학생이었어요. 80%.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는요 갈수록 아주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아까 보셨듯이 육안으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정교해지고 있다. 앞으로 가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유명한 여자 연예인 72명이 딥페이크를 만들어 가지고요 4,300건이나 유포를 했고 그래서 20대가 검거됐어요. 그 다음에 14,000개를 유포한 한국에 있는 중국인도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딥페이크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의 이제 시작의 뿌리를 이렇게 가보면 우리 주위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15일 날거든요. 이제 앞으로 한 며칠 남았나요? 한 25일 정도? 2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선거는요 AI도 예측이 불가능하다요. 그만큼 박빙이랍니다. 그만큼 박빙인데 그럼 뭐 미국 대선과 우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요,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방위비 협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왜요? 자기가 벼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 성격이 아주 별나서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디로 튈지. 그러면서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얘기했어요. 현금 인출기가 뭐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부자 나라래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자 나라예요? 이제 방위비 13조를 내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되면 꼼짝없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속내를 언제 했었냐? 그가 전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헬기를 타고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날아가는 중에 이 수원상공을 싹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딱 보더니 와, 야, 수원 삼성공장이 눈에 보이네. 이걸 보고 침을 질질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뭐 참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닌데, 어쨌든 10월 18일 날, 그저께인가요? 10월 18일 날 조선일보의 기사에 TV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트럼프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미국에 사과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로 방영하는 것은 다 거짓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폭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페이스북은 좋아할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막 그냥 세계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그가 재직지에 그랬거든요. 참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걱정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이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유럽의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4년간 이 혼란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상 상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4년 전이 아니죠? 그렇죠.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일어났고,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배후에는 딥페이크가 있었다. 딥페이크. 이게 세상의 난무해가고요. 그 동영상뿐만이 아니에요. 거짓 기사를 찍어내죠. 신문에 거짓 기사를 찍어내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인데 문맹률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은 할 줄 알고요, 들을 줄은 알아요. 들을 줄은 아는데 뭐가 안 되느냐? 책 읽는 거가 안 돼요. 그리고 라이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디에 의존할까요?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동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어 소통이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죠. 절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문이나 뭐 다른 책 속에 있는 것을 읽으면 아, 이게 페이크구나,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요? 선거 캠프에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만은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거짓의 영,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AI가 더 발달을 되고요, 미디어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사단의 전략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불법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은 딥페이크에 속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를 모으더라. 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7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적이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을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 이제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6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부었다라는 그런 그 쏟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유브라데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WBC 주석에는 유브라데를 이제 아수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어디냐면 이제 이란이죠. 이란인데 또 이제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나오죠. 이 개구리는요 더럽고 부정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동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교회에서의 흑암 권세 대리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의 이제 출애굽기 할 적에 2번째 재앙이죠. 피로 물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막 나와서 궁이고 그 애굽 사람의 집이고 다 갔죠. 그런데 이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 개구리는요 원래 풍요의 신이고 다신의 신인 헷트예요. 헷트. 그거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중에 예표죠. 그래서 이 모두가 악의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 16절에 나오듯이 16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 영이 힘을 열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아마겟돈은 어딜까? 통순 성경에 보면 이곳을 이제 실제 장소가 아닌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상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그 분들은 이제 아마겟돈은 마지막 때에 그 큰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디가 될까? 중국의 평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이스라엘의 무기또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 장소이고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여기 읽으셨던 것 중에 보면 온 천하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전 번역에 보면 동방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 동방의 왕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군대를 모집을 하거든요. 군대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고요. 그리고 종교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란 마귀가 지배하는 종교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 성은요 원래는 평지였는데 싸운 거예요. 제가 가봤는데
쌓여 있어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10km 가게 되면 이스르엘 평원이 나오거든요. 현재 용어로는 메기도래요. 메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넓은 평원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기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이집트로 와갖고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또 이집트가 올라갈 때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거기서 해요. 이스라엘 평원 메기도에서 전쟁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스라엘 IDF가 포사교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거기가 지금 전쟁터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쪽 위에 헤즈볼라 남부 쪽이지만 이곳은 바로 아주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전쟁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큰 날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 또 메시아 때를 가리키죠. 이 전쟁에서 세 가지 더러운 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용의 입, 그죠? 짐승의 입, 또 거짓 선자 입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왜 그들에게 특별히 무슨 입이라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특이하죠. 뭐뭐뭐 입.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했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옛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옛뱀이 나중에 이쪽에 보면 큰 용으로 표현이 돼요. 사단을 큰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태초에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바로 뱀. 그 뱀이 바로 여기에 용입니다. 용. 그래서 용의 입, 용의 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사단과 마귀와 그 수하들, 귀신들이요, 세계에 있는 방송을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딥페이크로 온 세계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짜뉴스, 악의적인 그런 동영상 이런 거를 배포해가지고 성도들을 배교시키려는 수작이에요. 배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배교란 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모슬림이나 힌두교나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배교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다. 사단은 보세요. 자기가 직접 전쟁 안 해요. 자기가 직접 전쟁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유혹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인원을 막 동원해가지고 싸우게 만들죠. 여기 보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동방의 왕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즉 사사시대 때 기드온 용사의 사건과 같습니다. 여기 그 주보 뒷면에 보면 사사기 6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정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네, 이 사사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사기 때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누굽니까? 미디안을 들어서 여기 보면 씨앗을 파종할 때에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때 쳐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앗을 파송할 때. 그러면 그 전 단계에 추수한 게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훔쳐가고요. 그 다음에 나귀, 그 다음에 소, 또 양들을 다 잡아갔어요. 사사기 그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드온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만 명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300명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이 300명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곳이 바로 하루셈 그 옆에예요. 무기또 바로 옆에 그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디안은 지금 어디를 가리킬까요? 미디안 가사에 하마스예요. 하마스. 가사 지역이라고 하죠. 하마스. 그리고 아멜렉은요 레바논의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 예.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란이에요. 이란. 아수르. 옛날 옛 아수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 어떻게 1500년 정도일 거예요. BC 1500년도에 일어났던 이 기드온 사건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근데 이 계시록 말씀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영적 전쟁이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깨어있어 옷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몰래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깨어있어 옷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예전에 성전 문지기가 있었어요. 문지기도 있고 성전 지키는 자. 성전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보초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자거나 졸고에 그러면요 그것을 몰래 이렇게 순찰하다가 옷을 싹 뺏어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징계를 받거나 잘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주보 뒷면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것을 어떤 경우도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그 본문의 그 윗부분인데요. 이 사건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막 거품을 막 내내고 이를 갈고 막 그 다음에 얼굴이 막 이렇게 변하는 막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청했는데요.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70인 전도대를 보내갖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제자들이 고쳤는데 이때는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축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은밀하게 창피하잖아요. 은밀하게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예수님 제가 옛날에는 우리 70인 그 전도대 갔을 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럴 줄 알고 뭐 당연히 그런 이제 이 귀신도 쫓아낼 줄 알고 아주 뭐 확신에 차갖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했어도 안 되니까 와, 제자들이 당황했죠. 당황하고 공경에 빠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뭐라 그러냐면 이런 종류로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못 고쳤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쫓은 그 귀신과 예수님이 내쫓은 귀신은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예. 흑암의 군세들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번에 잘 발견한 것 중에 하나인데, 흑암의 권세들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그러니까 최고의 왕은 누굴까요?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그 바로 용. 사단을 얘기하죠.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장. 이게 사단이에요. 예. 예. 여러 영이 있는데, 권세 가진 자. 이들은 힘과 능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 중에서 약한 영은 제자들이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번 영은 그 전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전자금융사기 여러분 피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약한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딥페이크는 그보다 더 강한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음은 어떤가? 믿음도 등급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같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모세, 네?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노다엽이라고 그러죠. 노아, 다윗, 욥기, 이런 분들은요 우리하고 등급이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목사들 중에서도 싹군 목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은 저하고 레벨이 달라요. 저보다 굉장히 높은 데 계십니다. 그럼 일반 성도는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도 달라요. 목회자는 목회자 그룹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 그룹이 있어요. 그 천국은요 다 똑같고, 예? 집도 다 똑같고, 또 뭐 받은 상도 다 똑같고,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만큼 상이 다른 거예요. 물론 거기 가서 무슨 아주 예? 믿음이 제일 낮으면은 먹는 게 아주 굶게 조금만 주고,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나, 예? 또 착한 자나 똑같이 물 주시고 공기 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가서는, 저도 잘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상급이 다르다.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핍박받을 때는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했어요. 네? 성령 충만했다고요. 왜냐하면요, 욕심 부릴 게 없잖아요. 무슨 작은 교회에 뭐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교회에 다툼도 없고 권력 다툼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요 순수하고 또 깨끗했어요.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유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커지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재정이 넉넉해지고. 교회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어요. 노회도 마찬가지, 총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돼버렸어요. 욕심 부릴 것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노예 어떤지, 총회 어떤지. 똑같아요. 선거하려고 막 그 난리가 없어요. 그냥 노회장 되려고, 총회장 되려고. 참 답답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무슨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리 만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교회가 이제 우리는 어느 교회라고 딱 씹어서 할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가 그렇다. 안 그런 교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새싹교회, 개척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새싹교회는 뭐 없잖아요. 권력을 받을 그게 있어요. 뭐가 있어? 사람 좀 얼마 안 돼. 근데 이제 새싹교회 가면 고생한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그러신데,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추수 때인데 이제 11월 이제 셋째쯤 저희 추수감사절 얘기할 건데, 아니 씨를 뿌려놓고 무슨 저기 추수를 하려고 해야지. 씨도 안 뿌려놓고 어떻게 추수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대형교회 교인들은 천국에 가면 환영받을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요, 뭐 교회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입만 이렇게 해갖고 설교가 뭐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만 비판만 하고, 그런 교인들을 누가 천국에 좋아하겠어요? 또 새싹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일 안 하고 그렇게 탱탱 놀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무노동 무상급, 똑같아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데. 천국에서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들어오지도 않겠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계시록 1장부터 막 계속 반복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강 건너 불붙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세마포, 이게 바로 아까 옷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옷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어 옷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역사를 아십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하루아침에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은요 원래 인구가 적었어요. 인구가 적었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거의 한 뭐 100년을 그냥 저 변방에 있는 그런 하나의 나라로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1930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굶주려갖고 죽은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랬던 그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냥 선진국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된 그런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그다음 뉴딜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번가요? 그 댐을 설립을 해서 이 대공황을 벗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대한 부를 얻게 되고 금이 다 미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모든 금들이. 금이 다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무수한 인재들, 독일에 있던 사람들, 특히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최강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요, 한 84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자국민만 보호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보호주의를 택한다면 아마도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세계를 이렇게 경찰국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본다면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그렇다 치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좀 여러 가지 불투명하지만 어떠세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니까. 조금만 참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긴 한데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죠. 지금도 뭐 저렇게 뭐 지난주 이거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에 15,000명? 12,000명을 파견하는 이런 파병이죠. 파병하고 또 뭐 미사일을 러시아에 줬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치닫고 있는 거죠. 멸망의 길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6.25 전쟁 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념에 대한 문제를, 이념 대립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요. 청년 실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노사 문제도 그래요. 일본처럼 노사가 이렇게 좀 양보해갖고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청년 실업은 제로예요. 제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전부 다 100% 다 지금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정치가 좀 선진화가 되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전쟁에 폐허가 됐다가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될 가능성이 많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거고요. 누구나 살고 싶은 나라가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리가 간단해요. 네. 뭐 아버지를 부자로 두면 되죠. 아버지가 부자한 사람은
네, 자녀들 다 부자 되는 거예요. 네. 부자 나라에 태어나면 됩니다. 또 부자 나라에 태어나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는 거기는 그 노동자들이 1년에 휴가가 있거든요. 휴가가 2개월이에요. 2개월인데다가 환율차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여행 가는 비용이 아주 저렴하니까 세계 어디를 다 가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라니까요. 우리 평범하게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저 우간다나 저기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 자동차를 집에 2대씩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 10개 나라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부자 나라가 된다고요. 강국이 된다고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어쨌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을 잘 준수해야 돼요. 헌법을 잘 준수해야 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돼요. 부정부패가 있으면 힘들어요. 선진국 되기가. 세금 징수도 공정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이 거짓의 영, 딥페이크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이 되려고 했던 노력과 땀 흘림과 이 인내가 다 물거품입니다. 제가 그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걸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밖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안 하고 아이고 강 건너 불구경 하시다가는 나중에 그 여파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나비 효과. 저 태평양 건너편에서 나비가 한번 샥 이렇게 날개짓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돼버려요. 태풍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파악해서 우리가 딥페이크에 속지 않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